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의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제 제가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어제 아침에 이 동기의 사망 소식을 듣고 어제 저녁에는 이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뭐라 말할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참 미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너희는 모두 형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죠? 오늘 성당은 누구랑 오셨어요? 옆에 친구들 있죠?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잘났다고 미워하고 싸워하고 편가르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괜히 미워했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로 정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요. 그렇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도 사랑하라 그랬고요. 가난한 사람들, 죄인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나요? 포도주가 좀 남아있나요? 포도주, 여러분의 삶에 포도주 있어요? 아니면 맹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작은 기적들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어요? 무감각해져 버렸죠. 무감각해져 버렸죠. 오늘 예수님은요, 아주 드러나지 않게 사랑을 해주세요. 오늘 복음에서 기적이 일어난 걸 안 사람은 누구였죠, 여러분? 일한 사람이에요. 물을 퍼간 일꾼만 알았습니다. 성모님이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 예수님이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러세요? 아니요, 안 드러나요. 근데 이게 첫 기적이에요. 이게 첫 기적이에요. 첫 기적 어디서 일어나요? 혼인잔치,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근데 안 드러나게. 아무도 몰랐어요. 포도주 즐기고 기쁨의 잔치 누리고 했던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 성모님이 해준지 예수님이 해준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은 게 뭐냐면요, 누구든지 먼저 좋은 것, 좋은 포도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나세요? 신앙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행복한 적 없어요? 기쁨에 취하고 희망에 취하고 정말 이제 나 다 사랑할 거야. 괜찮아. 나 다 용서할 거야. 막 그렇게 기쁨에 취했던 적 없어요?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우선 시키는 대로 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왜 첫 기억을 되새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키는 대로 하면 할수록 땀방울을 흘리고, 이걸 왜 해야 돼? 왜 물독에 물을 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의문을 갖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더 좋은 포도주가 앞으로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사제된 지 이제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해마다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말씀과 성사와 은총과 기적을 예수님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처음부터 안 줬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가르침들을 제가 왜 이제야 알아보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게 됩니다. 한 30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30년 뒤에는 정말 이 아름답고 맛있는 포도주에 그 사랑에 흠뻑 취해서 그 사랑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나는 사제가 돼 있길 바라죠? 그렇죠? 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써놓은 대로 안 하고 혼자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묵주기도 뭐의 신비죠?
예, 빛의 신비죠? 몇 단? 2단이죠? 지난주에 우리 뭐 기념했죠? 아무도 기억 안 나죠? 세례. 빛의 신비 1단, 지금 빛의 신비 2단. 다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듣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마 복음 그런 유가 나올 텐데, 저는 아무튼 이 빛의 신비 제가 좋아한다 그랬죠. 제가 여기 건축 설계 이런 것 할 때 여기 빛의 신비 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분수도 좀 나오고 세례 때 포도주 항아리 빨간 조명도 있고 약간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참 왜 좋아하냐면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너무 소박해요.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이 야 봤지 내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이게 아니라 정말 소박하죠. 몰래 조용하게 삶에 은은히 퍼지는, 우리의 기쁨이 지속되도록 해주시는 예수님의 아주 그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고, 혼자 하셔도 되는데 그거를 주변 사람들까지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그 섬세함이 느껴지고요. 그럼 상상하면 네, 제가 할게요. 제가 해야 기적을 체험할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도 들 것이죠. 또 아주 비밀스러운 성모님하고 예수님과의 대화와 사랑 얘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두 분이 나눴던 눈빛 묵상해 볼 수 있고, 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상하고 있으면 괜히 춤이 추고 싶고 노래도 하고 싶고 향기로운, 그러니까 복음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복음을 묵상하면 향기가 나요. 포도주 향기. 여러분은 저를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자면, 제가 그 병원 가면요, 술을 얼마나 마시십니까? 라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좀 당황스러워요. 난 매일 마시거든. 밖에서 신자들하고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지만 매일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마신다고 체크하면 저는 뭐예요? 알코올 중독자거든. 근데 이제 제가 미사를 할 때마다 포도주 향기가 항상 납니다. 포도주 향기가 이제 일반 와인하고는 달라요. 일반 와인하고 분수물을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시는 성체 역시 분수물을 섞지 않아요. 어떤 때 글루텐 프리로 성체를 만들어 달라는데도 안 돼요. 아무튼 그 향기, 또 뭘 느낄 수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오감을 자극하는 묵상이에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대화하고 사람들이 제잘거리고, 포도주 맛있다. 야, 누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야. 그리고 서로 축복하잖아요. 혼인을 축하해주고 애써 그 자리에 함께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쁨과 웃음소리들이 있죠. 잔치에서 누가 험담하고 불평을 하겠어요. 신랑 참 예쁘다. 이 땡 잡았네. 신부 참 예쁘다. 우리도 저렇게 사랑할 때가 있었지. 그런 행복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땀 냄새가. 일꾼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땀 냄새가 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 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땀 흘리는 겁니다. 물을 나르다니까 물에 흠뻑 젖었겠죠? 불평하고 있었겠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니요. 물에 흠뻑 젖어도
땀이 흠뻑 젖어도, 숨이 거칠어져도 어떤 그 신뢰와 순종 속에서 기쁘게 일하는 이 일꾼들의 모습이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표정도 떠올릴 수 있죠. 제자들은 아마 미소 지었을 겁니다. 아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의아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소박한 기적을 베푸시지? 그리고 그래, 이런 분이라면, 이렇게 소박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며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도 되겠다. 믿어도 되겠다. 한번 따라가 보자. 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장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묵상하시라고 제가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를 보면 특히 노년의 어르신들을 보면 남성들은 어때요? 다 많이 외로워. 아무도 안 알아줘. 고집쟁이라 그래. 그렇죠? 엄마들도 외로워. 한평생 수고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왜 그런데요? 서로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삶이 맹물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 큰 이 한국 사회, 또 가부장적이었고 정치적인 상처도 너무나 많은 이 사회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불행해지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성모님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성모님을 앞에 모셔놨겠습니까? 성모님 앞에 가서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했고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이것 좀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잘못을 따져주시냐요? 야, 저 신랑 놈이 저거 포도도 준비도 안 하고 나쁜 놈이네. 이러세요? 아이, 저 신부가 돈을 너무 아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따져요? 아, 계획이 잘못됐어. 야,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해봐. 이러세요? 성모님이요? 그건 세상의 전문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겠죠? 아니요. 성모님은 그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러 가십니다. 얘들이 포도주가 없대요. 얘들이 문제가 많대요. 얘네들이 힘들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해줘요, 좀. 해줘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때 바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리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하게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열리죠. 이게 사실 말씀과 성사 안에서의 삶인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러분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좀 재밌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부동산 공부 많이 해요, 안 해요?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뭔가 하려면 공부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인생, 근데 이상하게 신앙은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신부가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교회의 지혜를 전해주면 뭐라 그러게요? 내가 더 잘한다 그래. 가르치지 말라 그래.
아플 때 의사한테 가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고, 근데 인생의 문제가 생기고 영혼의 문제가 생길 땐 신부한테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내가 더 잘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다치고 앙심을 품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러분, 물을 퍼간 일꾼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해성사에 충실할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채워지죠. 갑자기 이런 얘기니까 불편하죠? 삶의 기적들, 성모님과의 따뜻한 사랑, 예수님과의 추억, 이게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나는 삶을 그대로 살고 예수님은 내 삶을 도와주셔야 돼. 이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는, 예수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또 주세요. 다음 건 더 좋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 살아갈 힘인 겁니다. 그렇게 늘 놀라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향기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오늘만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